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로 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5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느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욕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제 그 이집트에 노예로 살면서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언약대로 이제 돌아올 시점이 되어졌을 때 그들은 큰 민족을 이뤘고 그들이 수가 많아질 때 바로 왕은 그들의 수 때문에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기 위해서 노역을 더 시켰지만 자손들이 늘어났고 또 아들을 낳으면 이제 강가에 던져서 죽게 만드는 그런 시련이 있었을 때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지도자를 세우시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모세 또한 너를 이제 애굽 땅에 너는 가서 그 사람들을 이제 출애굽 시키도록 하라 했을 때 모세는 내가 누구기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입이 둔한 자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라고 계속 거절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너의 형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서 동역하게 하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거절하는 모세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합니다. 드디어 오늘 이 모세와 아론이 이제 바로 앞에 섰던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5장 보니까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섰습니다. 바로 앞에 서서 이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바로가 듣기에 너무 황당하죠. 자기가 여러분 당시에 애굽의 왕은 신처럼 여겨졌습니다. 애굽이 바로가 하는 말은 바로 법이고 바로는 신처럼 권위도 가졌고 권력도 가졌고 힘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렵고 당시에 고대 왕들은 신처럼 여겨졌는데 저 히브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노예로 살게 하였던 저 작은 소수민족의 왕 그들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바로가 콧방귀를 뀌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군 줄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나니 어떻게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그리고 여러분 그들의 노동력은 이 많은 수가 노동력으로 일한다는 것은 국고성을 짓는 데도 엄청 필요하죠. 그래서 그들의 힘이 이스라엘 그 노동력은 이집트가 이렇게 그 건물을 지을 때마다 어마어마한 자원이 되어지는데 쉽게 보내겠어요? 보낼 수 없는 거죠. 가당치도 않는 말을 하고 있다라고
바로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바로 왕의 앞에 담대하게 오기까지 말하기까지 쉽지 않은 일의 여정이었지만 오늘 모세가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했을 때 바로 왕은 하나님을 내가 그의 이름을 알지 못한도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그 끔찍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에 말씀하신 말에 여러분 꼼짝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바로의 행동은 바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행동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 노예 해방이 아니에요. 노예 해방, 그래서 그들을 자유롭게 한다, 이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목적은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도록,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을 출애굽시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인데 저희들을 불러낸 목적이 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목적을 갖습니다. 질병이 있는 사람은 병 낫고 싶어서, 또 가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싶어서, 또 사업의 문제가 있으면 사업의 문제 해결되고 싶어서, 자녀들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고 싶어서 신앙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신앙을 찾는 목적이 자기 안에 있는 거죠.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종교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진짜 목적이 뭔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것은 절기를 지키도록, 제사를 드리도록,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수를 믿게 된 목적이 뭐냐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으라고 믿는다면 이건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많은 종교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목적대로 사는 것입니다. 제가 예배의 부름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부르심의 목적대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의 신앙생활을 하는 건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은 예배 드리도록 목적대로 사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은 많은 종교는 자기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지만 기독교는 엄밀히 따지면 내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예배드리는 목적대로 살 때, 여러분이 직장생활 하는 것이 가정생활 이루고 먹고 살고 저금하고 또 누리고 이러려고 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우리는 직장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 섰을 때 모세와 아론은요, 그가 하나님 말씀에 명령받은 대로 그대로 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을 하나님께서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리고 광야에서 절기를 지킬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전합니다. 그런데 바로는, 세상의 왕 바로는요,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요, 가짜 신 바로, 세상의 힘에 올리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최고의 왕 바로가 신이라고 말하는 그 신과 하나님, 참신신 하나님과의 대결입니다. 그래서 이 참신과 가짜 신의 대결 앞으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진짜 이 바로의 악이, 바로의 죄악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전도를 하면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죄가 없다 말해요. 대한민국의 법을 내가 지켰다는 거죠. 교통법규도 지키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도 않았고 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진짜 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는 게 죄입니다. 오늘 바로가 너무도 당연하게 그 하나님을 내가 알지 못한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느냐, 니네 하나님의 말을 내가 듣겠느냐 이 말이죠. 이게 모든 악은요,
여호와를 알지 못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신적 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악의 근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본질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아담이 태초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을 진짜로 알았다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은 다 너희 것이다, 실과를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했는데, 하나님이 진짜 어미하신 하나님,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시면 공의로우신 하나님, 벌하신 하나님을 알았다면 뱀의 유혹에, 사단에 들어가서 뱀을 유혹하는 뱀의 유혹을 이겨설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바로 알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마음대로 짓는 거예요. 요즘 세상의 악은 너무도 강합니다. 불법을 행하고 또한 탐욕으로 가득 찾아서 없는 사람과 있는 것을 빼앗아 버리고 자기 것을 더 채우고자 사람도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을 누리고 힘으로 강압을 합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5장 3절 말씀 봤더니 히브리인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혹시 우리가 드리지 못하면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렵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도록, 예배 드리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바로 앞에 두려웠던 모세가 담대하게 전했지만 바로는 꼼짝도 하지 않고 도리어 화를 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그들에게 백성과 모세를 이간질하도록 그의 말이 거짓말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8절 9절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이제 너희들에게 집을 죽게 하라. 집을 주지 않는 거예요. 벽돌을 짓는데, 벽돌을 만드는데 재료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또 그들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벽돌의 수요는 집을 직접 나가서, 예전에는요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벽돌 재료를 다 가져와서 짓게 만들었는데 이제 재료를 주지 못하고 나가서 집을 거둬들여서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수요가 줄어들어야 되겠잖아요. 가서 집을 거둬들이게 하려면. 그런데 벽돌의 수요는 줄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9절 한번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더 힘들게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써 모세와 아론의 말을 거짓말로 듣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광야에 나가서 예배드리도록 한다면 하나님이 길을 쫙 열어줘야 될 텐데 노동이 더 가중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다 라고 이간질시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힘들어지면 사람들이 이러죠. 하나님이 계신다면, 여러분들도 하나님 일 하려고 작정했는데 그날 하려고 딱 마음먹었는데 엉뚱한 일이 생길 때가 참 많잖아요. 예배드리고 오늘은 빨리 나오려고 했는데 그렇게 또 나오려고 하는데 택시가 안 잡히는 날이 있고요. 예배드리려고 다 준비하는데 갑자기 자동차가 빵꾸 나기도 하고요. 이런 일이 생겨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려고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는데 방해 요소가 생길 때 사람들은 나 믿지 말라고 하는가 봐, 나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가 봐,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제 모세가 아론과 함께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이제 이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자 하나님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이 지팡이로 뱀을 만들게 하고 뱀이 또 지팡이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알려줬더니 백성들이 하나님께 머릿속에 경배하며 즐거워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즐거워했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대로가 쫙 열려서 바로의 마음에 오케이 너희들 가서 예배 드려라 라고 해줄 줄 알았는데 벽돌 만드는데 더 힘들게 노역이 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불평이 나옵니다. 그래서 힘드니까
바로 앞에 가서 먼저 이 호소를 합니다. 바로 앞에 어떻게 호소했는지 자 15절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1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어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인이이다. 집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라고 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시기가 늦어지면 매를 때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그 노동을 더 가중시킵니다. 라고 바로 왕의 앞에 가서 리더들이 호소를 합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도리어 책망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17절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바로가 너희가 게을러서 터졌다. 시간이 남아 도니까 또 게으르다. 너희가 시간이 남아 도니까 여호와께 제사 드린다고 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예배드리러 가는 일을 막습니다. 이거는요 바로의 말은요 세상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교육시키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시험기간이 되어지거나 학생들인데 그러면 야 예배도 중요하지만 무슨 교회냐 공부해야지. 이렇게 많은 부모들이 가르쳐 놨더니 아이들이 직장 다니고 또 청년이 되어지면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또 돈 벌어야지 무슨 예배냐 라는 소식 우리가 우리 귀에 너무도 쉽게 듣는 말입니다. 교회 가면 뭐가 나오냐 떡이 나오냐 밥이 들어오냐 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지 우리는 왜 부모님 때문에 내가 신앙에 자유가 없는지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학생들도 우리 청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예배인데 우리는요 예배도 돈 벌고 나서 드려야 되고 공부하고 나서 교회도 다녀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많은 사람 청년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돈 벌기가 목적이 되어지니까 우선순위가 돈 버는 것이 돼버렸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의 기준대로 살려면 돈도 벌어야 되고 예배가 뭔 중요하냐 나중에 살만하면 예배 드려야 되지 이런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이게 바로 바오로의 말입니다. 너희가 게으르다. 너희가 시간에 여유가 있구나. 너희가 지금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도다. 이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너희가 살만하구나. 이런 표현인 거죠. 내가 지금 바로 왕인데 내가 신인데 너희 신 앞에 니네들 신이 지금 무슨 일 능력이 있는다고 니네 신에게 제사 드리러 가냐고 하는 거죠. 그렇게 바로에게 거절당하고 나오다가 모세와 아론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또 백성의 리더들이 대변하여서 모세와 아론에게 지금 또 원망하는 내용입니다. 20절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야 너희들이 우리를 나가게 해줘서 예배드리게 한다 그러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털이 박히게 되어져서 도리어 우리는 힘겹게 일해야 되고 또 매질을 당하는 거예요.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죽이게 하는도다. 심한 매질을 당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바로와 모세가 너희들이 거짓말했다 이 말이에요. 진짜로 하나님 말을 전했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힘든 일이 올 수 있겠느냐. 착각.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인생이 평탄하고 아무 일이 없을 것이다. 우리가 예배드리기로 마음 작정했으면 인생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교회가 예배드리려고 모였는데 교회 안에 코로나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 사람을 접촉하고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 사람을 접촉하고 온 사람이 교회에서 오는데 희한하게 다른 데서는 그렇게 말하는데 교회는 근원지가 돼버린 거죠. 교회 가면 걸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런 게 언어가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다른 데서 가면 어디서 전염돼서 온 것 하는데 교회에서 걸리면 교회 가면 걸린 것처럼 보여지는 거. 이게 시각의 차이인데 이게 세상이에요. 니네 하나님 예배 드리는데 왜 니네들이 걸려야 되느냐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그렇게 작정하고 마음 먹었는데 바로의 마음에 강팍하게 해서 벽돌을 굽는데 너무너무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재료를 주지 않고 똑같이 만들려고 하고 그렇게 만들지 못하면 채찍이 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판단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니네들이 거짓말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도 이때 초창기만 해도요. 하나님 나 힘들어서 안 간다고 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가라고 하셔가지고 이게 웬 말이냐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도 투정하는 거거든요. 20절, 21절의 모세의 투정입니다. 예. 모세가 하나님께 22절, 23절입니다. 22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학대받게 하시고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바로에게 말한 후부터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가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 바로는 더 학대하고 하나님도 구원하지 못했네요. 하나님도 능력 없네요.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 탓이에요. 우리 자녀들 아침에 학교 가다가 늦잠 자면 엄마 때문이야 이러잖아요. 뭔가를 실수하고 놓고 갔는데도 엄마가 빨리 가라 그랬다고 엄마 때문이야 막 이러잖아요. 무조건 엄마 때문이 하는 거. 이거 남의 핑계 대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도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는데 하나님 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요. 또 이상하게 교회 오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이상한 마음이 생겨지죠. 다른 때 직장 가다가 교통사고 나고 다른 사람 만나러 갔다 교통사고 나면요. 뭐 접촉사고 같은 거 나면 뭐 그럴 수도 있다. 실수했다 이렇게 되어지는데 희한하게 교회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마음이 틀려져요. 사람들이. 나 교회 가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 이런다고요. 여러분 교회 가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교회 가면 아무 일도 안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세상의 가치고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믿음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된다고요. 또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드리고 싶고 이런 마음 먹었는데 그때 뭐 다른 일이 생겨서 또 빵꾸가 나게 되고 막 이런 일이 생겨진다니까요. 하나님 믿으려고 하는데 사람에게 억울한 일들 당하고요. 배신도 당하게 되고요. 그런 일이 생겨져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싶은데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져야 돼요? 이런 질문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이러면서 은근히 하나님 탓하는 거잖아요. 많이 우리 하나님 탓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가 어찌하여 하나님 내가 바로에게 가라고 말하는 대로 했는데 바로가 그 말 들은가 동시에 왜 학대를 합니까? 어찌하여 나를 그들에게 보내서 백성들에게 원망을 듣게 합니까? 라는 거죠. 그런 일이 있어요. 저도 목사로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요즘은 이제 전도팀도 모이도 못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일하도록 섬기도록 하고 봉사하도록 섬기고 하는데 그런 일을 해서 가정이 더 평안해지고 더 건강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남편하고 갈등도 생겨지고 그러면서 싸움도 생겨지고 이런 일이 생겨진다는 거죠. 하나님 일하려고 하면 남편도 마음이 부드러워져가지고 눈같이 녹아서 자네 일 봉사해서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니 교회에 가려면 똑바로 해야지 집안일을 또 이렇게 안 해놓고도 조금만 실수하면 또 그런 일이 소리를 듣게 된다는 거죠.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바로의 앞에 백성들이 나가서 원망하면서 결국은 모세를 원망했고 모세를 원망하니까 또 모세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이게 뭐냐면 모세가 가진 모세 안에 가진 죄가 다른 사람을 투사하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가고 싶고 이러면 애들 엄마들도 애출하고 싶으면 이런 거잖아요. 뭐 휴일 때 애출하고 싶으면 어머 아들이 가고 싶다고 하네? 이거 누가 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것을 투사할 때도 있죠. 근데 내가 짓는 죄도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하고 싶지 않았어. 그런데 저 사람이 하자고 해서 한 것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가 가진 악을 하나님 앞에 투사하고 백성들도 모세에게 투사하고 네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항상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죄를 전가하고 넘기는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게 인간의 죄성이고 본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죄성이고 본성인 모세를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모세를요 또 하나님께서 다독거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나는 내가 하나님의 것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품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소명을 또 재확인해 주시는 것이 오늘 출애굽기 6장입니다. 첫 번째 갔다가 완전히 노역으로 힘들어지고 또 견딜 수 없이 힘들다고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품고 하시는 말씀. 자,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3절 6장 2절입니다. 6장 2절 3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내가 전능하신 너희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고 이삭에게 야곱을 주셨고 야곱을 통해서 이렇게 또 애굽으로 이사 오게 하셨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셨던 하나님이었지만 아직 여호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리지는 아니했던 하나님.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겠다? 이제 4절 5절 같이 읽어봅니다. 5절 시작.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그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내 자손이 자식도 없는데요. 네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나서 아들 이삭 한 명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자손들이 후손들이 애굽으로 갔다가 400년 후에 돌아올 것이다.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진짜 이들이 민족이 되게 하시고 400년이 때가 참에 모세를 세우시고 이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은 나는 그들과 언약하였던 것을 내가 기억하신다. 하나님 언약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6절 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어떻게 하고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어떻게 하며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어떻게 하며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시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여러분 적당하게 노역으로 만족하며 적당한 임금 받고요 살 때 하나님 빼내어 주시면 아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최악의 나락으로 내려가게 하는 거죠. 노역은 더 힘들어지고 그렇게 힘든 상황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공고하고 힘든 삶이 되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군요 라고 아시는 거죠. 여러분이 실력이 좋고 승승장구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어지면 아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나는 실력이 있던 사람이고 IQ가 좋고 나는 노력한 대로 되는 사람보다 안 되었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처절하고 공고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백성이 왜 택하신 줄 아세요? 세상에 극히 작은 자, 이름도 없는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택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면 세상 만방에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유대인의 탈무드의 교육은요 세상에 드러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백성이 여러분 나라를 잃었는데 2000년이 지나서 그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진 것은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민족이 드러나게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 앞에서 바로 앞에서 그들이 정말 수치를 당하게 하고 노역으로 공고하게 만들고 처절하게 만들었게 하신 하나님은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됨을 드러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때로는 내가 힘들고 오랫동안 몇 년 동안 계속 떨어지고의 삶을 살면서 이제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고 됐을 때 내 삶에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권자가 하나님인 것이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노동력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그리고 또한 너희를 인도하여 내면서 바로 왕도 이집트의 모든 사람도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하고 안전할 때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요즘 대한민국은요 역사 이래 가장 잘 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 가정에 여러분 자가용이 한 대는 뭐 기본이고 두세 대 이렇게 되어져가는 이 나라. 그러면서 사람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죠. 내가 차를 뺐는데 나보다 좋은 차가 지나가면 나는 초라해지는 인생을 삽니다. 내가 또 나보다 또 뭔가를 더 좋은 걸 가진 사람 앞에서 우리는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 밑에서 우리는 스스로 또 박탈감을 느끼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사람들은요 또한 자기의 노력으로 되어진다고 세상은 말해요. 사단은 여러분 네 인생은 네 거야 네 맘대로 살아가 사단이에요.
사단 종교, 마귀 종교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들의 일장일절이 네 인생은 네 거야, 네 마음대로 살아예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는요, 네 인생은 네 거야, 네 마음대로 살아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네 인생 네 아니야. 너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 너가 이 땅에서 잘 살고 편하다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배하도록 믿는 거야. 여러분 인생이요, 자기가 나는 누구인가가 찾는 게 진짜 중요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은 그걸 못 찾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나는 누구인가? 모세가 이래요. 내가 누구간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됩니까? 근데 그 누구가 너냐면 너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예배하도록 너는 리더자가 돼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도록 쓰임받도록. 여러분이 누구인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예배하는 자를 붙잡는 건 인생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직장 취업되어지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라고 하나님 직장 주시는 게 아니고 그 상황을 통해서 예배하도록 우리는 직장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배가 목적인 삶은요, 하나님이 책임져는 인생이 된다고요. 근데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내 주장대로 내가 버려서 내가 쓴다는 가치관으로 사는 삶은요, 오늘 바로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모든 걸 가졌으나 그는 하나님 앞에 초라한, 꺾이고 부서지는 인생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다시 내가 너를 바로 앞에 다시 보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로는 하나님 앞에 다시 그 음성을 듣고 바로 앞에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10절, 11절 보면 6장 11절 들어가서 애굽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하나님이 나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도 하나님인 줄 드러내게 할 것이며 바로 앞에서도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게 하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바로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오늘 7장 1절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바로 앞에 또 한 번 나가는 거죠. 내가 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으면 이 노동을 줄여주시든지 채찍이 없어지게 하든지 고통이 없게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가중하게 하셔서 그들에게 노동에 짐짓게 하셔서 그들을 빼내어 건져내어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가게 하리라 이 언약을 붙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서 예수 믿게 하신 것은 빼내어 건져내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빼어내어져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드리도록 사는 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라니까요. 이게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게 여러분이 목사님이나 그렇게 사셔야지. 우리는요 세상에 직장도 다녀야 되고 세상에 즐길 것도 즐겨야지. 사역자나 목사님 그렇게 사셔야지. 우리가 모두가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건져내 주신 것처럼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삶을 살려고 작정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삶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그때 자 그러면서 애굽이 나를 알리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7장 자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서 누가 어떻게 되게 하리라? 신같이 되게 하리라. 내 형 아론은 너의 대언자가 되리니. 말을 못하니까 잘해요 사실은. 그런데 말이 좀 어둔하다 이 말이죠. 근데 그때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의 신은 10가지 재앙은 다 그들의 신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이 뭔지 아세요?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 장자를 죽이라. 장자가 다 죽는 거예요. 피를 바르지 않는 집은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집은 장자가 죽었는데 어떤 신일까요? 그때 바로의 장자도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바로의 장자도 죽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바로의 대를 이어서 장자가 왕이 될 건데 왕이 죽어버린 거야. 그들의 신이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다 살았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나의 장자다. 유업을 받을 자다. 택하신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을 살리신 거예요. 두 번째로 바로 앞에 서서 딱 나갔을 때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그랬더니 바로 옆에 있던 마술사들도 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의 지팡이도 탁 던졌어. 그랬더니 그들의 지팡이도 다 뱀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야, 너 니네 하나님 별거 아니다라고 하는 순간
바로의 지팡이 뱀 된 지팡이가 모든 뱀을 다 삼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들의 신들도 여러분 지팡이가 뱀이 될 수는 있었지만 살리고 죽이는 거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지팡이로 모든 뱀을 다 삼키는 것은 너희들은 끝났다. 너희들의 신은 다 잡혀먹였다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참 신인 걸 하나님께서는 온 땅에 드러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 때 하나님 믿기로 작정되어져 있는데 바로와 같은 방해를 만날 수 있습니다. 방해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기로 했는데 하나님 믿는데 방해 요소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 가지마. 이번에는 가족여행이야. 교회 가지마. 이번에는 제사야.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다. 약속을 믿고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오늘 교회로 오시느라고 힘쓰고 있었습니다. 모처럼 쉬는 날, 여러분 주일날 늦잠 자고 싶은 유혹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나오려니까 머리도 감아야 되지, 교회로 나오려니까 또 단장도 해야 되지, 그러면서 또 빨리 서둘러야 되니까 또 서두르다 보면 늦게 늦장 부르는 사람한테 예배 드리려면 혈기도 안 내야 되는데 빨리 안 해? 그러면 소리도 지르게 되고 이렇습니다. 저도 애들이 어렸을 때 맨날 소리 지르다가 제가 애들 깨우는 걸 포기했어요. 안 했어요. 아빠한테 맡겼더니 훨씬 부드러워지더라고요. 나는 빨리 하고 나와버리기 내가 편하겠다 생각하고 나오니까 내가 하도 안 내야 되고 분도 안 내야, 설교자가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라고 하는데 대가를 지불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분 빨리 일어나고 수고롭게 오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살아갈 목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갈 이유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깨달은 인생이 진짜 복 있는 인생이고 참 삶의 목적을 찾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돈 벌어서, 자 직장 들어가야 될 이유는 돈 벌어서, 그 다음에 차 사고, 그 다음에 결혼하고, 그 다음에 집 사고, 그리고 세계 여행 다니고, 이게 그리고 뭐예요? 여행 다니고 누리다가 살다 죽다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도 물론 세계 여행도 다닐 수 있습니다. 집도 사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들은 다 뭐냐면 그런 일들을 쓰임받는 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해야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지난주도 설명했지만 현승원 대표가 그 어학원에 아주 300억 자산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가 기부를 200억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 모든 재산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근데 아내가 그렇게 기부하는데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이 옆에서 그 정도 벌어주면 다 기부하고도 100억이 남은다면 할만하겠는데요? 라고 하는데 현승원 대표가 내가 우리 아내를 만났을 때 교회 오빠였어요. 교회에서 만났는데 그때 자기는 무명의 영어 강사, 그리고 인기도 없는 영어 강사에 불과했는데 그리고 얼마 돈도 벌지 않았을 때 그 아내와 결혼했다는 거죠. 근데 자기 꿈이 이거였어. 나는 유명한 명강사, 영어의 강사가, 탁월한 강사가 되겠다라고 꿈꾸면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부할 수 있었던 것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밑에서 교육받았다는 거죠. 선교하도록, 선교사님들 후원하며 기도하며 그러면서 계속 그 마음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재정을 주신 것은 선교하도록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다 사용한다는 거죠. 그렇게 쓰임받는 거. 그래서 내 재정의 모든 것은 하나님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예배자로 사는 삶이 나의 목적입니다라고 탁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목적으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와 같은 하나님 믿는데 방요소가, 현승원 대표도 여러분 돈이 많아지고 사업이 점점 확산이 되어지니까 투자자들도 몰려오면서 자기들을 가짜 투자자들이 와가지고 속이고 손해본 일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한 번도 손해보지 않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기가 쫑긋해서 누구 말을 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 투자해서 손해본 적도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을 분별하게 되어지고 이게 하나님의 일인가 내 욕심 때문에 하는 일인가가 분별되어지면서 하나님 일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을 믿고 성취하기 위해서 모세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그 약속을 성취하도록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그리고 나는 내가 하나님인 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알게 하리라. 바로 앞에서도 알게 하리라. 이 언약을 붙들고 다시 바로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생명으로 가는 길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 뭔지 아세요? 바로가 히브리인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주소서 할 때 나는 너희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합니다. 세례받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거기서 머무르지 맙시다. 그때 초창기에 은혜 받고 하나님 내게 감동 오셔서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셨고 그때 취업시켜 주신 그 하나님에 머무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온대하시고 광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늘 배워야 돼요. 음식을 만드는 우리 어르신들이 뭐라고 하냐면 70이 되어져도 80이 되어도 음식을 배울 게 많다고. 피클 만드는 거, 양파 조림하는 것도 얼마나 매번 배울 게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자레인지 집에 없는 분이 다 없잖아요. 근데 전자레인지를 고작 해동시키는 것 정도로밖에 사용하지 않는데, 여러분, 전자레인지의 사용 설명서를 보면요, 얼마나 많은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그 기능을 다 못 써요. 왜냐하면 사용 설명서도 있지도 않고 해동하는 대로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청소기 하나도 여러분, 사용 설명서를 제대로 읽으면 청소기에 딸려오는 기구들이 많잖아요. 그것대로 사용하면 여러분, 청소기도요, 집안 방바닥에 그 먼지 정도가 흡입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 비닐팩에 이불 넣어가지고 흡수하는데도 사용되어지고 납작하게 만드는 거 뿐만 아니라 창틀을 청소하는, 이불을 청소하는데 얼마나 많은 용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껏 우리는 방 청소하는 대로 사용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사용 설명서를 읽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 방법대로 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섬기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용 설명서가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성경 일독을 하자, 성경을 읽자.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나려면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여러분의 인생의 답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중요해요. 감히 하나님을 모른다. 나는 하나님을 뭘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명령대로 살 필요가 없어 라고 말하는 바로 왕처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니네 하나님 너나 믿어. 그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죄악의 근원이 돼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아셨습니까?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왜 더 노동에 착취를 당하고 더 고통을 심하게 하시는 이유는 그 극한 상황에 참을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처절한 상황에 내려갔을 때 그 상황에 끌어내려가서 올리실 때 하나님인 걸 아시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을 때. 그리고 그들이 목적이 뭐냐면 이제 너희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서 예배하게 될 것이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 여러분이 살아갈 이유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예배가 돼야 됩니다. 한번 선언하겠습니다. 내가 살아갈 이유는 예배입니다. 내가 사는 이유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하는 것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가정을 이루는 것도, 자녀들을 낳고 기르는 것도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되어져야 되고, 이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세상에 지배받고 세상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그때서야 이제 400년이 지나고 하나님 찾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내시고 빼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예배자로 삼으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하나님 믿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삶이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예배가 되어졌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기적을 만날 것이며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 왜 나입니까? 내가 누구간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고 출애굽시켜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투정하는 그 모세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 나는 말 못합니다. 나는 말이 둔한 자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 내가 너의 동역자 형 아론을 세워서 말하게 할 것이다. 첫 번째 대면하여 바로를 만났을 때 바로가 하나님이 누구간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겠느냐? 하나님이 누구간데 난 하나님을 모른다 라고 말한 그 바로 앞에 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벽돌을 더 재료도 주지 않고 만들게 하며 더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어찌하여 그들의 노동력을 더 가중시키십니까? 라고 했던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또 한 번 하나님 모세를 두둔하시고 또한 소명을 재확인시켜 주셔서 나는 여호와다.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내 백성이 알게 할 것이며 바로와 이집트 백성이 알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어 주시고 꺼내어 주시고 건져내어 주신 이유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배드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옵소서. 삶의 이유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평생의 끝까지 하나님 요야다가 그가 죽는 날 130세 때까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 제단을 성전 곁에서 드렸더라. 우리의 평생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배드리다가 하나님 나라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